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단순히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리는 그러면 그들보다 의로워서 안전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심은 것이 저주로 나타났고 축복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식견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저주와 축복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다만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 형벌과 징계의 차이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형벌과 징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입장에 서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 그것이 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벌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저주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형벌의 결론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자녀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를 맞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형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형벌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 사랑의 매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징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한단 말이죠.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이나 시련,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싸워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해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의 엄중함을 알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벌과 징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18절에 시작하는데요, 이 진노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직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진노가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러면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뭘까?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그 다음 절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막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데 어떻게 나타냈느냐?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내면 가운데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인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해서 뭐 하나를 든다면 우리는 양심을 들 수 있습니다. 양심. 우리 안에 다 양심이 있죠. 양심. 이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러다 내가 벌 받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서 심판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양심은 있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남겨 있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콱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막 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참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조물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막 엄청난 자연 재해를 만나면 막 깜짝 놀랄 일을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뭔가 신적 존재를 찾아요. 이게 뭐예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심장을 띄워야 되겠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장은 알아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피를 우리 온몸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이게 몸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영양분이 분리가 돼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를 막 거기에 다 공급하고 또 필요 없다 생각한 것도 뒤에다 또 이렇게 또 깨끗하게 내보내요. 아니 내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겠다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체의 신비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자연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0절 끝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막아버렸어요. 그 진리를 막아버린 그 사람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다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진리를 막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허망한데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허망한 곳에 치우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 자기가 뭐 스스로 잘난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어진 사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과 26절과 28절에 나타내시는데요. 자,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26절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악인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막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잘 돼요. 이 악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 되는데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고, 야, 이게 만사가 참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생이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인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두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방치,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노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하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물놀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에 가면은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큰 물통 있잖아요. 큰 물통을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물통을 보죠. 그럼 그 물통에 보면은 이 관을 통해서 물이 그곳에 이렇게 쭉 계속 물이 나와요. 자, 이 물이 계속 와가지고 그 통에 어느 정도 수위가 차게 되어지면은 그 물통이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막 확 내려오죠. 이 물이 차는 동안에 아이들이 막 그 밑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확 쏟아지면 막 그 물을 맞으면서 어떤 애는 막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거기에서 막 즐겁다고 막 이렇게 이 쏟아지는 물을 이렇게 물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노를 쌓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물통에 물의 수위가 쌓일 때까지, 그래서 그 물통이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쌓고 헤아리고 그 진노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그 죄를 헤아려서 쌓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발리지 않고 폭로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다 숨겨놓으시고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막 장담을 하죠. 장담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텔레그램 이 대화방에 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그 혐의로 잡힌 이 박사방 운영자, 이 박사가, 그리고 엠번방 운영자 갓갓 때문에 전 국민이 막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 박사방의 이 박사 조 씨가 잡혔는데, 이들이 잡히기 전에, 이 사람이 잡히기 전에 지난 1월 달에 무려 76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이 박사와 갓갓이 이제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모습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사방 조 씨가 그 사람이라고 할 뻔했네. 그 사람이 16일 날 검거됐죠. 그리고 N번방의 이 갓갓도 지금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가지고 지금 추적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곧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에게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경찰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꼭꼭 숨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를 쌓고 계신다, 덮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내가 몰래 행했던 부끄러웠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날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큰 물통에 물이 차고 차서 그 물이 기울어지는 순간 내게 쌓아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진노가 그날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맹렬하게 쏟아진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진노하셨던 곳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신 곳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진노를 쏟아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이 사형틀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진노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사실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여전히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버려져 있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길을 가다 보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전도지 맨 앞면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 앞면에 딱 그 문장만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옥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장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아빠와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단 말이죠.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런 슬픈 운명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 아빠를 졸라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같이 믿음 안에 살자고 그렇게 졸라대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빠는 그저 그냥 아들이 귀엽게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져요. 아이를 잃은 아빠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방에, 아이가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가 남겨놓은 그 유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써놓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이 아들이 며칠 전에 쓴, 하늘나라 가기 며칠 전에 쓴 일기장이 기도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를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를 믿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마치 자기의 죽음을 생각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그렇게 기도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읽은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슴을 치며 이 아빠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믿어야 하는 일인가? 그리고는 이 아빠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이신 스티브 셀러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 기도문이 우리의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고 마땅한 권리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오늘 먼저 믿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순식간에 온 인류가 침몰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덮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침몰이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을 쏟아내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 누구도 이 진노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지 않고는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든 우리라면 아직도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할 의무가 오늘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